여러분, 오늘 말씀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가 어제 말씀에는 세상의 지혜, 말, 우리가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세상의 말,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말로 하고 설득하고 뭐 과학적인 논리로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4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지혜,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우리 그렇게 알죠. 온전한 자, 우리 중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섭리, 복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런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 이 세상에는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끼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자들은 왜 헌금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헌금? 그래, 우리가 어디 기부단체에도 뭐 10,000원씩 50,000원씩 이렇게 기부하니까 기부할 수 있지. 그런데 한 번 하면 됐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하고 또 목적헌금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하는 걸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11조를 왜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열을 주셨는데 열을 다 드려야 되는데, 열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는 많이 변합니다. 그 6절 말씀만 보아도 참 드릴 말씀이 많네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이 진리, 이 지혜는 우리만 아는 지혜고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지혜도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죠. 변하지 않는 지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 여러분, 과학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알게 됐죠. 과학은 다 이론이잖아요. 예전에는
원자가 끝인 줄 알았어요. 원자가. 어떻게 돼요? 요즘은 원자 속에 또 무슨 알갱이가 있다고 하죠. 과학도 변합니다. 사회도, 사상도, 이념도 변해요. 다 변합니다. 문화도 변해요. 유행이 돌잖아요. 유행이 돌고 돕니다. 다 변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변해요.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변하지 않는 그것, 진리.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죠. 예.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과학 학문에서 찾으려고 말과 세상 학문의 아름다운 곳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알 수가 없다. 이 진리를. 이 진리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거죠. 그 우리 누가 그러면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끼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지옥이 있는 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예.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에도 구원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다 만세전에 다 예비하시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알 수가 없죠. 예.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8절에 있는 표현대로 진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죠. 진리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죠. 예. 우리 다른 중에 보면 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를 찾는다는 거죠. 도는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죠. 진리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세상의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이 길만이 참된 길이지. 참 영생의 길이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는 알잖아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 모든 진리, 이 지혜는 우리가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보고 경험하고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이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느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성령이 있을 때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다.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도 우리는 믿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곧 복음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만 아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도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이 하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죠.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없이 하는 것,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13절의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교회에서 일은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의 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세상 이치대로 하면 이게 맞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 이치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를 때 부딪히는 거죠. 더 똑똑하고 더 원리 원칙 찾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령은 그걸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야 돼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받지, 영어 성경은 accept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어리석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 보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향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향유 기름을 부은 여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한 것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왜 헌금하는지 모르고요. 왜 교회에서 봉사하는지 몰라요. 왜 전도하는지 모르고요. 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종교의식인데 왜 매주가? 왜 새벽마다 가? 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 이해 못하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니까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니 내가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죠. 의문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게 하겠어요? 세상 지혜가 하겠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6절 끝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을 가졌어요. 성령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가졌다는 표현은 그렇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은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쫓아하고 있는가? 했던 습관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지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부러진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행했는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하옵소서. 세상 이치에 합당하고 세상 지식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합치하면 더욱 좋죠. 이치 안 맞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성령의 이끄심대로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